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1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축복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한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드디어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그 20장에 있었냐 하면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강간을 당하지 않게 끌어내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으며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셨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일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하며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이 사라가 자식을 기를 것이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그러나 나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어서 지금 포기하고 그 여종까지 들여보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16년 후에 지금 16년 맞나? 16년 후에 지금 본인이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 졌을 때에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어느 날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일로 몹시 근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나 내 여종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하여라.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어야 내 후손이라고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내 여종의 아들도 내가 낳은 자식이니 내가 그에게도 많은 후손을 주어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두 번째로 사라가 지금 하갈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자식도 낳았으니까 하갈이 낳은 자식도 꼴보기 싫고 이제 내쫓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든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지난번에도 한번 쫓아냈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라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냥 내가 잘 책임지고 그도 많은 조상을 낳을 수 있는 자로 내가 보호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먹겠죠. 14절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며 아들과 함께 내보내니 하갈이 그곳을 떠나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지금 물 한 가죽을 이렇게 지어주면서 종하고 자기의 핏줄인 그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죠.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아들을 떨기나무 아래 두고 100m쯤 떨어진 곳에 가서 주저앉아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며 목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하였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라. 내가 그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자 그녀는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주며 마시게 하였다. 그 아이가 성장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의 명수가 되었는데 그가 바란 광야에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이집트 여자를 데려와 그와 결혼시켰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제 떠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슬람 종교를 믿는 그 족속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큰 족속들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후손이 올 예수님이 올 후손도 귀히 여기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도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22절
이 무렵 아비멜렉이 그의 군사령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나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거짓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온정을 베푼 것처럼 당신도 나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온정을 베푸시오. 그때 아브라함은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맹세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오. 당신이 그 일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고 나도 오늘까지 그 일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소. 하고 대답하였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었으며 그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놓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신은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물로 이 7마리의 암양 새끼를 받으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불렀다. 아비멜렉은 그 사라를 강간하지 않고 보내줬던 그 사람입니다. 32절.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이 계약을 맺은 후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위석류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블레셋 땅이라는 것은 그 가나안 근처에 그 속에 있는 땅이죠. 블레셋하고는 평생 싸우는 그런 족속이 됩니다. 나중에 끝에 보면 22장.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양이나 소 같은 거를 데리고 가서 죽여가지고 그 피째드리지만 그러니까 피를 쏟은 다음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그 짐승을 받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 제물만큼 우리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 마음, 그 재물의 값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으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먼저 첫 새끼나 이런 것들을 바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3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여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향해 떠났다. 지금 마누라가 알면 큰일 날이죠. 일인데 지금 마누라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사라한테는. 그리고 지금 이제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로 데리고 가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뺏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뭐 줬다 뺏어요? 사람도 그런 짓은 안 해요? 하고 따질 텐데 지금 그냥 묵묵히 그냥 이러고 그 재물을 태울 나무들만 이제 두 종이 들게 하고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3일째에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고 종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거라. 내가 아들과 저기 가서 경배하고 오겠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제물을 태울 나무를 가지고 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갔는데 도중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었다. 지금 종들은 밑에 있고 이제 그 나무하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이삭은 제사 지내러 따라갔기 때문에 알아요. 재물, 양이나 소 같은 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지금 그 나무들 그런 거 태울 재물을 가지고 재물은 자기인데 자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하여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야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예언이 됩니다. 그들이 계속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치려 하는 순간,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이삭은 티네이저가 돼서 아버지, 늙어가는 아버지보다 어쩌면 힘이 더 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티네이저들은 뭐 그냥 힘이 그냥 나만 하는 애들이잖아요. 지금 얘도 티네이저로 16살인가 뭐 이렇게 된 나이에 지금 데리고 가는 건데, 근데 이상하다 하면서 나무를 끌고 가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삭이 보통 애들 같으면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텐데, 이삭은 순종적인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태어나기 전부터 하여간 그런 아버지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압니다. 그래서 만약 나를 제물로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면 바칠 수도 있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순종을 하면서 나무 위에 끌려 올라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치려고 이제 칼을 잡고 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치려 하는 순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 얼마나 급하겠어요. 빨리 쳐버리면 큰일이잖아요. 물론 뭐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지금 뭐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시험이다 하면은 뭐예요?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그래갖고 점수가 몇 점이다. 50점 나온 애는 넌 공부를 안 했구나. 90점 맞으면 공부를 그래도 많이 했구나 하면서 시험을 봐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그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시험도 있고, 또 이렇게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행실을 보기 위해서 상을 주려고 또 시험하시는 그런 시험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거에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뒤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제물로 바쳤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험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상급이 되는 거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제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낼 만한 그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뭐 자기 마누라한테 거짓말해라 뭐 어째라 하면서 죄도 많이 지었는데 그런 것을 다 통과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는데 이 수양 한 마리가 걸려 있어서 그 제단에다 올립니다.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이 지금 수양이 걸려서 수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그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2300년 후에 아브라함이 한 BC 23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리는 그 장소하고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이 잡혀서 이삭 대신 죽었어요. 이삭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 지금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없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그 모든 그 생기를 가지고 있지만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내가 이처럼 하나님 밖에는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므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처음부터 막 이랬었잖아요. 사실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있을 거야 했는데 안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죄짐, 선악과의 죄를 사할 신약성경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지금 확정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는데 착착 아브라함이 말을 잘 들으니까 지금 진행이 돼가는 것입니다. 19절.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에게 와서 그들과 함께 부엘세바로 돌아가 거기서 살았다.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기 동생 나홀에게 8명의 자녀를 낳아준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장남 우스와 그 동생 부스,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 게셋, 하소,